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 1장 3절부터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이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점 쭉쭉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싹이 나고 범사에 주님까지 자라고요. 또한 그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좋은 믿음, 그런 신앙들 다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씨앗은 부지중에 자라가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그런 신앙. 우리가 잠잘 때라도 언제나 씨앗은 자라갑니다. 또한 낮에도 밤에도 또 겨울에도 눈 속에서라도 씨앗은 죽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라도 여러분 새벽에도 씨앗은 점점점 자라갑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믿음이 쭉쭉 자라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이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요사이 정말 태신자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신자나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태신자를 마음에 안고 정말 믿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성령님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9가지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봅시다. 안 나오는데 전부터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속력이 참 좋습니다. 목사도 참 하기 어려운데 다시 한번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여러분들 그런 열매를 하나님 쭉쭉 많이 맺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쭉쭉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깊어지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늘 깊어져야 됩니다. 언제나 점점 여러분 정말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듯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깊어야 됩니다. 우리 세 가지가 꼭 필요하죠. 하나는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뽑히지 맙시다. 메마르지 맙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뽑히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가정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그런 축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진하는 신앙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여러분 옛날에 원한 산 거 또한 남을 미워하는 마음 다 잊어야 됩니다. 잊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그것이 우리 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참 자유란 말은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나면 여러분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건만은 은퇴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리타이어, 노허리, 노워리, 노보스, 프리라이프. 나는 은퇴했으니 바쁘지도 않고 노워리 걱정도 없다. 그리고 상관이 없으니 그리고 지금부터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써놓았건만은 여러분 절대로 그 은퇴자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까? 은퇴했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상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32절 유명한 말씀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말씀을 떠나면 절대로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떠나면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푯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푯대는 누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기독신문 논설위원을 제가 우리 목사들 가운데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만 25,000명 되지만은 사실은 제가 기독신문 논설위원을 제일 많이 한 목사입니다. 아마 나만큼 하는 분이 앞으로도 기록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기독신문에 얼마 전에 썼던 글이 바로 이런 글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다는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랠리라는 아마 자동차 경주를 아마 여러분들은 눈여겨봤던 분들은 텔레비에서 아마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랠리 경기는요, 파리에서 다카르까지, 여러분 유럽의 파리에서 아프리카 다카르까지 장장 16,000km 자동차로 달리는데 빨리 가야 한 달 걸린답니다. 그 한 달 걸리는 길을 자동차로 가는데 정말 그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서 다카르까지 가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모험의 대서사시라 이렇게 불리는 유명한 그런 경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으면서라도 이 경주에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주는요, 프랑스 파리에 출발해가지고 벨기에, 그리고 독일, 폴란드, 얼마나 큰 나라들입니까?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만 얼마나 큽니까? 카자흐스탄, 그리고 투르크만, 우즈베키스탄, 을 거쳐 중국 등의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끝내 다카르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장장 16,000km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명한 사막을 3개나 넘어갑니다. 유명한 고비 사막, 그리고 다클라마 카네 사막, 그리고 카자흐 사막, 이 사막을 3개나 넘어서 끝내 16,000km의 그런 대장정을 이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그런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 다카르까지 그 사막만을 3개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망자도 여러 명씩 나오고요. 그래서 죽음의 레이스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그 랠리의 경기는 언제나 늘 2명이 한 줄 이룹니다. 반드시 자동차 한 대에 2사람씩 탑니다.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은 운전사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때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갑니다. 또 한 사람은 페이스노트라 이렇게 불리우는 보조자인데요, 방향 키를 잡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운전만 하고 한 사람은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운전하면 페이스노트는요, 자신의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운전사도 중요하지만 옆에 앉은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랠리는 주어진 구간을 최소의 시간에 주판 차량들이 우승하는 그런 경주를 말합니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랠리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다 뭘까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사막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방향이 틀리면 그 차는 끝내 죽음에 이르고 만나는 것입니다. 갈 방향을 모르고 달려간다면 죽음에 이릅니다. 운전자는 항상 옆에서 제시하고 인도하는 방향에 따라 속력을 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방향을 잘못 가리키면 그 차는 여지없이 이제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달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가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인데 오늘의 우리는 속도만을 중요시하며
달리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광야를 걷던 백성들이 느리지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자손들과 더불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페이스노트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 주님을 붙들고 올바른 길 여러분 꼭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붙들고 여러분 꼭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방향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아십니다. 주님께 책망도 받았건만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베드로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가 실수했건만은 베드로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어디 있더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을 때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람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로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동안 언제 어디서나 늘 우주의 만물의 표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들고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달려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달려갑시다. 신앙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한결같이 걸어가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편치 않는 그런 믿음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참고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언제나들 가야 됩니다. 저는 8,000m가 이상 있는 네팔에 이제 무슨 산맥이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8,000m 생명 걸고 올라갑니다. 그게 14개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한 해에도 몇 명씩 죽는다는 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상 올라갈 때 생명 걸고 올라갑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기에 바치면서 갑니까? 계절씨는 언제나 이렇게 자라갑니다. 쉬지 않고 운동합니다. 여러분 이번만 내가 빠져야지. 이번만 놀러 가야지. 내가 이번만 마귀는 얼마나 좋아할까요? 여러분 마귀에 절대로 속지 맙시다. 이번만, 한 번만, 그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춤출까요? 이번만 하다가 지 생명 끝난 줄 모르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만 할 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마귀가 도망가지만은 영이 흐릴 때는 사탄이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향상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땅의 것을 초월할 때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만족하는 그런 신자,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자, 이런 신자를 어린아이 같은 신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포로하다가 노예났잖아요. 여러분 해방되어 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잠깐만 틈만 주어지면 불평하고 조금만 배고파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만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잘하지만은 조금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면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들이 잘 삐졌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지면서 목자에게 달려들고 하나님을 달라드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유치함 속에서 우리가 늘 벗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깊이가 없으면 감격스러운 예배, 감격스러운 찬양, 감격스러운 봉사를 여러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기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얼마나 많이 봉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더냐 그런 말입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 대통령 선거합니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흑세 선제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저 잘못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상대편만 이기면 된다는 그런 치졸한 그런 잘못된 정치인들,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이 이 땅에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꼭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골로새서 3장 우리 5절과 우리 6절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노가 우리에게 없도록 늘 기도하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담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 그 잘못된 정욕의 마음 이런 것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또한 담심,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힘들어도 따라합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힘들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고 힘들어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믿는 자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 더러운 것들을 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품은 하루아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장로님 하루아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권사님 하루아침에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며 이렇게 장로님들이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권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명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명작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투자해서 명품들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해군도 저는 해군 군목 출신입니다. 여러분 용감한 해군은요 거친 파도가 해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절로 해군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훈련과 그런 파도가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명작은 연단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의 그레비르 마을에 농사일을 하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농사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한 청교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찬양대의 주의자였고 어머니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화가인데 아버지는 찬양대 주의자, 어머니는 기도 용사, 이렇게 이 청년이 자랐습니다. 이 화가는 오전에는 부모를 따라 농사일을 했고요, 오후에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주로 한간 전원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은 거의 팔리지 아니했습니다. 풍경화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네. 그러니 다른 그림을 그려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이 청년은 오직 저는 풍경을 늘 시간 날 때마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 그림에서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나는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내 그림이 많이 팔리지 않을지라도 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나는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의 유일한 위로자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루스뿐이었습니다. 가난한 화가가 이삭 줍기라는 그림을 완성했을 때 팔라메는 굶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그런 화가였습니다. 가난한 아내는 해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의 신념에는 편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이런 신념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야? 어떤 화가인데 이름이 누구예요? 또 설교를 끝도 끝내. 어떻게 알았어 빌린지를? 옛날에 한번 설교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알까? 눈치로 때들에 맞췄나? 근데 그럼 빌레는 성이 뭡니까? 성이 장씨요, 장. 장씨요. 장복화장으로 장씨요. 이름이요, 장 프랑스와 밀레요. 이게 맨 처음에 장이 하잖아. 그러니까 장씨요. 물론 우리가 장씨는 틀리지만. 여러분, 장 프랑스와 밀레.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지금 안 사가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런 끈기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난의 밤이 지난 후에 화가의 그림이 일약 최고의 그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무엇입니까? 만종. 저 무리척의 바로 만종입니다. 만종. 저 유명한 그림이 정말 지금도 세계적인 그런 명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인들은 밀레의 그림을 보며 평화와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작은 연단을 거쳐 만들어진다.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하루아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눈물과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염들이 다
좋은 하나님 명품들 다 되길 바랍니다. 나는 따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여러분 명품답게 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명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명작은 연다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뜻을 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보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들 그리고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날개를 타고 하늘나라를 날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젊은 독수리처럼 쭉쭉 활활 여러분들 다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제일 처음에 반드시 승무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안전벨트를 차세요.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 언제나 승무원들이 이렇게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행기는요 이륙하고 5분만 안전하면 그 비행기는 거의 사고 없습니다. 제일 사고 많을 때가 바로 이륙할 때입니다. 그 5분 동안. 그래서 5분 안에 사고 없으면 그 비행기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비행기 사고의 90%가 이륙할 때 5분 안에 일어난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제 항로에 들어가서 10,000피트, 20,000피트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꼭 자기 안방처럼 편안합니다. 말에서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요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상공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 뜨려고 할 때, 올라갈 때, 그리고 땅에서 분리할 때가 비행기가 제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기까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까지는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험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432장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안함이 언제나 늘 우리 교회에 올 한 해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올해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꼭 이 노래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 잘하는 말씀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괴로워도 뜻대로 여러분 살아야지요. 주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회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의 또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늘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발전과 성장과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10년 믿은 성도가 늘 초신자 같다면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자라나는 신앙, 생명으로 생명 있는 신앙으로 또한 계자씨처럼 알곡을 우리가 늘 결실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깊어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뽑히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뽑히지 맙시다. 메마르지 맙시다.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둯들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